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실패가 참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패한 후에 다시 시작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이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게 그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 자체는 정말 큰 용기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요, 참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사랑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용기를 내봐. 이럴 때, 이거는 되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서 큰 용기이고 축복이라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자라는 것처럼 힘이 되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몸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야, 다시 한번 일어나봐. 다시 건강해질 거야. 야,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이럴 때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또 사랑이 담긴 말입니까?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정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오늘 이제 31장 그 4절을 보게 되면은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다시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참 염치 없지만 하나님 그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 사랑의 단어이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다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온갖 쾌락과 만몬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나라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정말 전 세계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다 이게 자의적으로 이민 간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강제적으로 흩음을 당하였거든요.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 이때부터도 사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흩어짐을 당한다라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족이 찢어진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흩어지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항거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죠. 또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용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예언이 아직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확정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럼 정말 소망이 없는 건데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독립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강력한 어떤 소망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날을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라고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다시 회복할 때를 나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오실 때 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다 포함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중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나라, 영생을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면은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지 못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주는 거예요. 저들은 언약에 대한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했죠.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실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증거만 오신다는 증거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 증거가 성취되었죠. 약속으로 아직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또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흘려야 되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거쳐야 되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겪지 않습니다. 어떠한 슬픔도 이제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를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걸 인식하고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 포로로 가라.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왕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떠났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거기서 기쁨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식민지 백성으로 살되 너 저항하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영원히 소망 없이 살 것인데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29장, 30장, 31장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오늘 31장 그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6절에서는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와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 칼이라고 하는 거 뭐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지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된 백성임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얘기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고난받는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안식의 땅이에요. 안식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될 때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될 때는 그럼 무엇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온 백성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겁니다. 이 복이죠. 여러분 이거는 종말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종말에도 어떤 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더 이상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인 것이니까 항상 두 가지 생각해 보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언약의 성취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함이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말씀합니다.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죠. 저는요,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함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인자함이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우리 긍휼하심 뭐 이런 표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비하심도 표현될 수 있는 헤세드는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한 사랑을 헤세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이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언약의 성취.
하나님 우리가 언약이 성취될 때 바로 이 모습이 주어진 거죠.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도한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시라는 말의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그 과실을 먹는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 다시 너를 세웁니다. 흩어졌던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집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이 세워집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로 세워집니다. 다시 세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죠?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쳐 춤추며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일상이 회복되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축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포도원을 짓고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 포로 생활에는 그 포도원을 심지만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 바쳐야 되죠. 내가 열심히 포도원 일하면 뭐합니까? 다 가져가는데 우리 일제 때 그랬잖아요. 동양척식 투자회사잖아. 동양척식회사인가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벼농사 지면은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내가 진다고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식민지 국가의 서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에서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원에서 나는 과실을 먹는다. 심은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죠? 해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 그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상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은 언약의 성취인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축하하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외쳐야 될 간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외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탑에 섰을 때 먼저 간 주의 백성들이 외치는 음성이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소서.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는 그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죠. 그 실전인 것이죠. 8절 9절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북평 땅에서 인도하고 땅 끝에서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평 땅이라고 하는 바벨론 의미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이요. 또 땅 끝에서 모으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흩어졌거든요. 흩어진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잖아요. 땅 끝에서 모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유대인, 그 다음에 소련계 유대인, 지금 러시아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각 나라별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유대인 그러면 다 같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 속에만 있으면 피부 색깔이 상관없어요. 그들은 다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이고 하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예언자들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 다 부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밌는 건데요.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절 보게 되면 보세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아멘. 보면 여기서 시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또 막 아이를 낳은 여인, 그 다음에 아이를 잉태한 여인, 그리고 아이를 해산한 여인, 이런 표현을, 생각하세요. 이 네 부류의 분들은 저 땅 끝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만 돼 있잖아요. 걸어와, 지금처럼 뭐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걸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올 수 있을까요? 이분 올 수 있을까요? 막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이 먼 길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배가 남산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막달처럼 됐는데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뭐하되? 돌아오되.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이 거절하지 않고 다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구원받기로 작정될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울며 올 것이라고 했어요. 운다. 왜 돌아오는데 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해방된 나라로 돌아오니까 우리 8.15 광복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휘날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죠? 우리 가끔 기록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기쁨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70년 동안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해방 후에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 한국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신사참배. 신사참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신사참배를 통하여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던 많은 신자들이 순교도 하였고 옥살이도 고생하였어요.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큰 죄악이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또 순교도 하고 투옥 가운데 있었다가 나온 분들이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죄라는 거. 한국교회가 해방 후에 이런 죄에 대하여 처절한 회개가 없었어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동족 상존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전쟁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양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평양신학교에 있었다.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7명의 졸업생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쁜 목사님은 저 제주도에 가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온 그 목사님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완전히 한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평양의 거리에 교회가 있습니까? 있다고는 하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의심스럽죠. 철저하게 회개하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울며 올 것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는 길은 힘들고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해가야 하리라. 넘어지지 않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의미죠.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때까지 가야 될 길이 쉽지가 않아요.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9절 하반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기서 참 보게 되면 6절에서도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 귀환할 것이다. 에브라임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읽으면 뭐 그렇지 하는데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의미했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게 분열된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다. 근데 에브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까? 에브라임 나의 장자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분열된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은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당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고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차례대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에 언약의 성취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언약이 성취할 때,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도 그 언약의 성취를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죽였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죄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육체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게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셨겠죠? 1장 11절입니다.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죠? 우리는 그때 재림하신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도 그때의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영광의 날에 들어갑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행복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이 땅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향하여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히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근거입니다. 영원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간 다 이 육신이 한 번은 다 땅으로 갈 겁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죠. 다 갑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부활하여서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약속하여 주셨다.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세워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주님이 수고했다 할 때까지 달려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이 약속.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라는 거예요. 저 됐습니다. 저는 아니,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싫습니다. 안 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반면에, 저는 아직도 예수님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뭐, 천국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죄인죄가 많아서요. 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요, 잉태한 여인이요, 또 맹인이요, 또 시각장애인이요, 장애자요. 누가 봐도 이 먼 길을 올 수 없는 것 같은데 다 함께 모여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함께 모여오는 겁니다. 함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오는 거예요. 함께 오는 거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함께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견디고 함께 넘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아까 이은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질 때 그 힘듦을 누가 도와줍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도 함께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가족이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함께하는 거야. 함께해서 끝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오다가 다시 해산하면 그 아이, 해산한 아이, 태어난 아이 가지고 또 오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많은 무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못 가요 할 자가 없다는 걸 교만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린 다 그 자리에 오는데 함께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더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여력이 없어요. 남이 잘 될 때 기뻐해줘야 돼요. 힘을 밀어주고. 아니 가족이 잘 되는데 왜 미워하고 시기합니까? 그건 정말 바보예요. 바보라고요. 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함께 오라 했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인도하심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손을 띄고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 길이 꽃길이 아니죠.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왔다고 해서 그 꽃길이 아니잖아요. 이미 보았듯이 상태도 힘든데 가는 길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넘어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40에 한해 감하는 태장을 맞고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에 휩쓰여 있고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건넜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까? 정말 예수 믿고 그 모든 걸 다 버렸으면 꽃길이 지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일날 드는 것처럼 부자 청년처럼 자기 것 가지고 살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꽃길이 지워져야죠. 꽃길이. 어떨 때 보면 막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며 삽니까? 정말로 세상에 악한 사람처럼 정말로 보이는 악한 죄를 지면서 삽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조그만 죄를 지면은 회개하고 바보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꽃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지요? 왜 그 아픔을 주셔가지고 힘들게 가고 넘어지게 만드는지요? 저희 지옥 간 사람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죄책감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시는지요?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은 좀 좋기라도 할 텐데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이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꽃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꽃길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지 않게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비록 이 땅에서는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100인데 아직 80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100살이라고 그러고 길게 살아야 120살을 넘어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영원한 인생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된다.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은 꽃길이란다. 내 눈은 아닌데 예수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 꽃길이야. 꽃길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어. 그런데 반드시 내가 너를 꽃길로 인도해 줄 거야.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서 내가 반드시 꽃길로 가게 할 거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꽃길이 아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갈 때 그때부터 꽃길이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그 험한 길을 통과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라. 그럼 어떤 길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꽃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저 항변했던 내용들이 바보스럽고 그렇구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꽃길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꽃길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길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혼자 인내해서 갈 수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30장 24절에 있는 말씀, 아니 16장 34절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네,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는 좀 흙길도 가고 비포장도로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비포장도로가 끝날 때가 온다. 왜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 약속이 분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는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시편 10절 말씀처럼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꼭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현실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속사회는 참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각종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유혹과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의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세요. 세상을 보며 살아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만족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이름 부르세요. 아버지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버지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붙잡고 그 아버지 바라보고 그 아버지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아버지와 함께 이 험한 세상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